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4절을 읽을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은 파노라마식 묘사입니다. 창조에 대한 파노라마식 묘사. 여러분 핸드폰에 사진 찍을 때 파노라마 모드 있죠. 파노라마는 이렇게 길게 멀리 쫙 줌 아웃 해가지고 쫙 전체를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그럼 창세기 2장은 이제 클로즈업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말씀드렸죠. 1장은 엘로힘인데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우주와 모든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2장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 인격적인 신 하나님.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참고하실 것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주권적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우리는 이제까지 배웠던 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웠죠. 그런데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거의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그 주권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주관 아래 주권적인 그 통치 아래 움직이시지만 뭐도 되게 소중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냐면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판단도 굉장히 소중하게 보세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판단하고 결정할 때 기계처럼 짓지 않으셨다는 말은 인간을 기계로 짓지 않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선택하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게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뭘 원하시죠? 뭘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묻는 게 기도고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시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닐 거냐 저 교회를 다닐 거냐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길 갈 거냐 저길 갈 거냐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인격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요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다 놓쳐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는데 그냥 될 때라 되는 식인데 그걸 주권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선택과 판단 결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잘 분별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선택하고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 결정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잘 분별해서 그걸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누굴 만드시죠? 인간에 대한 기원을 자세하게 주민해 주시죠. 클로즈업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는 거 제가 그 창세기 개론할 때 말씀드렸죠. 톨레도트. 그러니까 뭔가의 시작, 전환점을 말할 때 톨레도트가 무슨 뜻이죠? 족보, 계보, 역사.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톨레도트는 이제 여기 빼고 나머지 다 9개는 인간의 가족사, 누구의 족보 이야기할 때 이 톨레도트가 나오는데 오늘 누구의 톨레도트래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후에 집안사, 가족사 이야기가 시작될 건데 이 족보들이 시작될 건데 그 족보가 시작되기 전에 창조 세계 안에서 인류사에 대한 이야기, 인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레도트로 이후의 모든 인간의 가족사와 족보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돼요? 이 인류사가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창조 세계, 창조 순서를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셨을 때, 이게 1장은 창조가 끝났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이 인간에게 인간 창조에 딱 하나님이 줌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클로즈업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누구를 합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하늘과 땅을 합하여 창조하셨다. 근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를 만드시던 날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과 하늘이 또 순서가 바뀌죠. 이건 창조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주무대가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이제 이후부터요 계속 땅 이야기가 나와요. 땅 이야기. 이 땅이라는 땅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에 앞에 이 순서가 바뀐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보세요. 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짓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땅에 뭐가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왜냐?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은 상태.
인간을 아직 짓지 않은 상태가 하늘과 땅만 지으셨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무엇을 적셨다고요? 온 지면을 적셨다. 이제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 사람을 지으실 건데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려야 들의 초목이 자라고 밭의 채소가 날 건데 인간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짓지 않으셨어요?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안개가 온 지면에 적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온 지면을 안개로 적신 그 흙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땅이 지금 머금었죠? 수분을 머금었어요. 수분을 머금은 땅으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의 몸은 60% 이상이 뭘로 되어 있죠?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수분을 먹으면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의미 있죠. 그리고 이 최초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육신을 흙으로 지으시고 최초 인간과 동물들의 먹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먹거리가 뭐예요? 최초 인간과 동물들은 뭘 먹었죠? 풀을 먹었잖아요. 식물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도 수분을 먹으면서 식물이 자라날 준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양식을 생산해 주시기 위해 땅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모습을 7절에 한번 보세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담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땅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다마, 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를 뭘로 불어 넣으셨어요? 어디에 불어 넣으셨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흙으로, 땅으로 수분을 먹으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거기 이 인간의 코라는 이 기관 안에 뭘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하임, 무슨 뜻이냐? 생명의 호흡. 그래서 생명이 됐대요. 생명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뭘로 지어졌죠? 인간의 육신은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예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요, 인간의 육신은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흙이에요. 흙에 불과해요. 그리고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 때 건강하죠?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밟고 있는 이 건물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뭘로 이렇게 다 지어졌죠? 이 독성이 강한 이 시멘트로 탁 발라놓은 그 건물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스팔트, 우리가 걸어 다니는 저희 차도, 이 길거리, 도로 뭘로 깔려 있죠? 아스팔트. 그러니까 흙과 다 이 인간을 차단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빨리 병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죠. 우리가
이 도심에 살 때는 스트레스가 굉장하다가 저기 산 속에 들어가면, 자연 속에 들어가면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낮아진다 그러죠. 여러분, 사역도 좋고 교회 세우는 것도 다 좋은데 건강 챙기십시오. 여러분, 그 산 속에도 가시고 뭐예요? 땅을, 흙을 발로 밟기도 하시고, 박용재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모래 밟기도 하시고 흙 밟기 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흙을 밟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흙에서 생산된 채소와 열매를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을 얻잖아요. 갑자기 건강 세미나가 한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니까, 분야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늘 듣던 상식선에서, 그리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 이 육신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흙이라고. 흙. 그 원리 때문에 우리가 흙을 가까이 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생기,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코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 숨 쉬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가 됐어요. 근데 이 호흡, 생기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단어가 네페시, 하야. 근데 이게 니시마트, 하야. 근데 이게요, 그 뒤에 가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루아흐, 바람, 기운, 이런 걸로 똑같이 써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간의 코 안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제가 누구처럼 호흡법을 가르치고 싶지는 않은데, 이 호흡할 때마다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인간을 지으시고 8절부터 보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고 클로즈업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과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교제와 사귐, 그 관계를 맺기 위해 지으신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인간의 그 공간 사이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 인간과 거룩한 만남을 가지시기 위해 구별하신 장소예요. 그 의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로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그 장소를 바로 성소라고 합니다. 동산 중앙에 뭘 놔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지으셨죠. 나중에도 이건 보겠지만, 여러분, 생명나무는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 어떻게 됐죠? 추방당했죠. 추방당하고 3장 22절부터 24절 보면요, 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지켜요. 그룹들로 지키게 하고 불칼로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을, 이 불멸의 생명을 나누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원래 죽음을 경험하도록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영원한 존재였어요. 이 불멸의 생명, 영생을,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그 과실을 먹으면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엄청난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생명나무만 지으셨냐? 아니에요. 선악과도 지으셨어요. 왜냐?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생명나무만 주셨으면 인간이 뭐 자유롭게 아무거나 다 먹고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나중에는 까먹었을 것이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렸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계를 두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너 이거 먹지 마. 먹지 말라는 그 한계를 기억하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걸 먹지 않는 그 약속, 그걸 기억함으로 나는 그걸 먹지 않고 다른 나무들 다 먹으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올무나 함정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의 한계, 자유를 주셨지만 한계가 있는 자유예요. 우리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갖고 싶다고 다 사주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야 뭐 아무거나 다 원하는 거 사주고 싶지만 뭐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유한 거지, 마음대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 뭐 자기가 막 엄마 카드 갖다 긁어. 그걸 보고 자유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동시에 함께 지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뭐예요? 동산에서,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는 4개의 강이 있었죠. 이 강의 발원지가 바로 에덴이라는 거예요. 이 4개의 강에서 흐르는 이 강물이 모든 곳에 흘러들어가서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묘사하는 거죠. 그런데 보석의 종류들도 나오고 순금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와 어떤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뭐 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땅에 대해서는 일구는 거예요. 가꾸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게 경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씀드리면 to serve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예배를 보고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작이라는 것은 땅에 대해서는 내가 땅을 매니지하고 이렇게 일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를 의미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섬겨주는 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관계를 맺는 성소인데, 이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뭐 하도록 지어졌어요? 경작하도록, 그것을 지키도록.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땅들을 일구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구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의미는 여기 있어요.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오늘 딱 듣고 이게 어떤 의미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시고 인간을 두신,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 두셨던 성소 에덴 동산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뭘로 나타난지 아세요? 광야의 성막으로 나타나요.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관계 맺기 위해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간과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경작하도록 인간을 두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부르셔가지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세요.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다 주세요. 디테일하게 주세요. 뭐예요? 떠났잖아요. 인간을 위해 집을 지으고 함께 하시기 위해 집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찾아오셔가지고 뭘 지금 꾸미시는 거예요? 신혼방을 꾸미시는 신혼방. 다시 너무나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성막을 짓는데요. 하나님은요 막 엄청 흥분된 상태에서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막 그림을 그려주세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 부푼 꿈에 성막을 신혼방을 차려주시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래서 뭐예요? 산 아래서 뭐예요? 아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모세는 안 오니까 이제 죽었나 보다. 야 이제 이 금송아지를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하나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막도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 되면 살펴보겠지만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이 성막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그 디테일한 그 사랑과 그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을 짧게 말씀드리면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두시고 언약궤를 두시고 그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 그 법궤, 언약궤 위에는요 속죄소라고 이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 위에는요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도 고개를 올린 그룹이 아니라 고개를 숙인 그룹이에요. 천사. 두 천사가 그 속죄소 위에 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생하는 이 나무 뭘로 지키게 하셨죠?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요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요 가장 거룩한 곳이라 모든 물건들이 다 순금으로 지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안에 다 디테일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수놓은 뭡니까 커튼과 수놓은 뭐 장식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지성소가 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성소가 있습니다. 내성소는 은이나 금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죠.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또 이 진설병이라고 이 떡이 있는데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마당이 있어요. 마당의 것들은 노수로 만들어요. 근데 오늘 그 강이 있다 그러죠. 그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당에요 크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그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이게 그 아래에 있는 물 가지고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다 여기서 씻거든요. 정결을 의미해요. 이 지금 여기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 있잖아요. 이 물들이 뭘 의미하냐면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있죠. 그 물이 모든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되죠? 다 살아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소의 모습이 어디로 축소가 된 거예요? 성막 안에 축소가 집약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 아마 오늘 다음 주부터 수요일에 안 나오실 것 같고,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늘과 땅은 어디 안에서 하나가 돼요? 성막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그 그룹들 위에 임재하시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속죄일 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광야에, 그 조그만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거기에 임재를 하신다고요. 자기가 이 백성에게 임하시려고 그 조그만한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성막을 지으라고. 그것도 이동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중에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 되죠.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보면요, 이 솔로몬이 지은 내소와 외소의 디자인이 나오는데, 이 디자인들을 보면요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냐면 이 에덴 동산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요? 인간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짓고 인간을 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뭐 하기 원하세요? 교제하기 원하세요. 사귀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 같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같이 인간을 지어놓고 땡 아니고, 너무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내가 가서 휩쓸어 버려야겠다, 그런 진노의 하신 아니고, 인간과 뭘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뒤에 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지성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언약궤 법궤 위에 뚜껑, 그 속죄소, 그걸 보고 또 뭐라고 하냐면 시은저라고 하거든요. 거기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는, 예전에는 동물 그걸로 피제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 무슨 말이야? 구약도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성소입니다. 성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들게 하신 성소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고요, 영광으로.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신 성소예요. 근데 이제는 건물이 아니에요. 누가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성소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소예요. 더 정확한 근거를 대드릴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헤롯 성전, 화려하게 지은, 제자들도 우와 감탄했던 그 성전을 보고 뭐라 하십니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 요한이 해설을 해주죠. 이 말뜻을 해설해 주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성전이라. 이제 성전이 기능 끝났다는 거예요. 건물 성전, 헤롯 성전 건물 기능 끝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막에서 동물을 죽여야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누가 진짜 성소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25장, 마태복음 25장 27장인가요?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무슨 말이에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휘장 다 걸려 있었거든요. 못 들어가게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죽으시니까 성소가 찢어졌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에덴 동산 성막 솔로몬 성전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누구의 그림자예요? 참 성전이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의 축복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4장 가면요,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에덴 동산이 뭐 어떻게 지어졌고 이걸 다 설명드리기보다 에덴 동산은 성소다. 이 성소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을 지어서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관계 맺고 싶어서. 나중에는 이 성막이 확대된 성전으로 크게 짓지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요. 수룹바벨 성전으로 조그맣게 또 초라하게 짓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또 성전을 짓는데 그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 기능 끝났다. 내가 성전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소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이 뭐라고 이렇게 지으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시고 성막을 지어서 그 조그만한 곳에 같이 하시기 위해서 그 먼지 나는 먼지 구덩이 그 광야에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인간이 지은 손으로 지은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구나. 관계 맺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누릴 수 있는 조건, 자격 조건 다 갖췄어요. 우리 한번 같이